오늘도 하루 종일 각처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저녁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웬 말인가 나류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나 십자가 나 십자가 되할 때에 그 일이고 마오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매주 안 빠지고 다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 5절만 한 10번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날 때 이 말이 너무 가슴 앞에 와닿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았겠나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절만 한 2번 천천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달라고 하세요. 네 몸을 죽고 내가 너와 함께 살자.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기도 하겠어요. 5절만 2번 부를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겁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위에 나의 몸을 들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갈보리 언덕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네. 목적도 없이 방황했었거든요. 저는 7살 때 교통사고 당하고 꼴딱꼴딱 세면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목적도 생기고 방향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목적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아멘.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주 이름
십자가는 여기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렇지만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아멘.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여긴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는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에게는 험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네,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내가 참 기쁘고 참 고통이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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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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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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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인데, 제가 오늘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2년 전 자살 인구를 발표해요. 2년 전 거 계산해서. 근데 올해 발표를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숫자래요. 전 세계에서 1위는 늘 1위였는데 자살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국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다가 숫자까지 발표하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막 아노미 현상이 생겨가지고 막 깨지니까 발표를 못하는데, 그중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와 실족사를 위장한 자살도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필요한 나라가 됐어요. 예. 아십니까? 카톨릭 국가하고 개신교 국가 중에 개신교 국가가 자살률이 엄청 더 높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정부가, 경제가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의 삶을 경쟁으로 바꿔서 의미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잘하지 아니하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살아있는 거가 아름다운 건데 잘하지 않으면 살 필요성이 없다라고 몰고 가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나라의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절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부터 존재로서 인정하시고 생명으로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정말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는 나라로 바꿔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기억해 주세요. 정부가 안정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소. 우리 사회가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각별히 기도하시고, 다음 교회가 정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다 존재로서 아름답게 여기고 예배드림으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존재로 사랑하셨던, 아무것도 안 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세요. 그렇게 우리 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실 말씀 먹고
하나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곤치 않게 잡아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쓰러져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살을 하는데 이 수치를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둠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교역자로 30년을 살았는데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개신교가 숫자에만 연연해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존재로서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살아도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함을 잃어가는 인내에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30대 40대 50대 가장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식을 위하여 좌선의 길로 걸어가느라는 노년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호와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겠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살겠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존재로서 보고 살겠사오니 여호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이 땅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사상을 품게 하시고 주의 가치를 심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어둠으로 몰고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깨어서 강조해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소금이 있으면 바다가 썩지 않듯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라가 썩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깨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음 교회가 작은 수지만 하나님 지역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우리로 인하여 심정적으로 우리를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다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 가운데 공동체를 힘입어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존재가 하나님 받아지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홀로 하나님이여 좌절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도록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청년부 자녀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존재로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가서 서주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굽시고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거저 돌아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들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가겠사오니 주님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옵시고 하나님이 오고 살펴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의 말씀에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일을 할 사람을 찾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꺼져가는 등불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지 하나 나눠줄 때 교회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어떤 존재든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음 교회에 속한 모든 진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일어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 3절에서 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날이, 이 발을 씻겨 주는 이 날이 지금 언제죠? 예.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전날 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 다음 새벽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밤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오늘 밤이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나만 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식사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식사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냥 담담히 그냥 밥 먹고 조용히 가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뭘 하든 또 무슨 말을 하든 정말 마음에 깊이 있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실 것이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그래도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 성찬식을 기념하시고 지장하셨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이 성찬식을 이제 시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 대신에 오늘 이 장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장면은 성찬과 같은 의미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성찬과 이 세족은 사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인들의 그 생활 습관을 보면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렇겠죠.
손님이 오면 주인은 종으로 하여금 발을 먼저 씻게 합니다. 이게 손님에 대한 환영 인사예요. 그 사람들이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손발을 먼저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거 당연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은 신발을 제대로 신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어디 가든지 손이나 특히 발을 씻는 것은 가장 그 정결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보면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게 뭐 누가 하냐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결 예식을 거슬러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식사 중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으시고 수건으로 물기까지 깨끗하게 닦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밥 먹는데 냄새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미리 수건이랑 대야까지 다 준비하셨다가 제자들의 발을 식사 중에 씻기신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죠. 죽으실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역시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 1절 시기가 있다가 6월절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하고 비유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발 씻는 것처럼 정결하게 될 거야 라고 그 의미를 지금 발 씻기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정결 예식을 지금 이 식사 중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발을 씻는 것은 원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제자들에게는 더구나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섬김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세족의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씻다 보니까 베드로가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펄쩍펄쩍 뜹니다. 내 발은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8절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공유하는 몫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기심으로써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 씻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거부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발을 씻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세족이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펄쩍펄쩍 뛰었죠.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지금 그 의미를 모르고 당연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찬찬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주죠. 로드. 그리고 선생입니다. 그러나 종이 하는 일은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어요. 주요 선생이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하였으면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땅하다, 옳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제구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단순히 겸손해야 된다 서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하는 말은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사실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런 처지는 못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다른 누구의 죄를 대신할 그런 처지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에 꼭 달려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예수님의 발 씻음에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너도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일에 너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너의 십자가, 너의 삶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말씀인지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신다는 것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세족의 정말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로 발을 씻겨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하여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갔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기다 어제 오셨으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나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고 나도 오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디인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지요?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 영광이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 발을 만지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안에 우리의 발도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어제 죽었으면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죽은 자리가 오늘 죽은 자리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같은 문제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진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었으면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죽은 자리에서 또 죽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죽겠다고 하면 우리 첫날 호세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돌아가는 말만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탄식하세요. 우리가 어제는 나의 문제로 우리 나쁜 죄된 습성과 고쳐지지 않는 나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죽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였다면 오늘은 우리 다른 주제로 한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죽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의 개념에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면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은 가장 귀한 생명을 위하여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는 것은 익숙합니다. 너무 잘하게 안 가르쳐줘도 잘하게 되어 있고 받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서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미 우리는 복음의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달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달라는 것에 대해 익숙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필요를 달라는 것 나에게 관심과 인정을 더 달라고 하는 것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익숙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고 받는 곳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내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 발을 씻어주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먼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하여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발을 씻겨주신 그 제자들 안에 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돌아가실 것도 알았고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너야라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가룟 유다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친히 몸소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위한 개인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달라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드릴 것,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할 것으로 바꾸어내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내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과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게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심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발을 씻기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각 사람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는 발을 씻기는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송까지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십자가로 내가 발을 씻김 당하고 내 죄악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욕심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들, 교만하고 싶은 마음들, 주님 이 밤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직 고쳐지지 않은 죄의 습성들이 깨끗게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넘어지지 않냐고 이제 결단하고 끊어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정결케 되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약한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주의 십자가로 깨끗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주님 내가 그 십자가로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껄끄럽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 좋지 않은 사람조차도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위하여, 조국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갈라진 이 땅 가운데서 조국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서로의 발을 씻기는 문제 가지고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로 나의 발을 씻겨주셔서 내가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심정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내가 그 죄의 길로 가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자꾸 내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끌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그 기준에 따라 나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자꾸 기웃거리는 내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이 게으른 마음,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죽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사오는데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고 마음이 힘들게 하는 이 죄악 가운데서 주님 이 밤에 역사하셔서 완전히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같은 자리에 넘어져서 주님 날마다 자책하며 쓰러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밤에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발을 씻겨주셨사오니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만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는 이 정말 이 회개 가운데 참된 회개의 기쁨, 참된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깨끗하게 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셔서 각 심령들마다 주님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밤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기도하는 것은 주님 믿음이 내 나만의 믿음이 아니고 믿사옵고 주님에게 나 혼자 잘 살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은혜 베푸시고 하는 믿사옵고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사오는데 그 서로 발을 씻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서로 지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하여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너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는 내 구원만 바라고 나만 살겠다고 제녀까지 왔사옵나이다. 주님 나는 내 믿음을 쫓고 나의 믿음만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정말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 영혼이 어려운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버지 참으로 무지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곳에서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주님의 그곳에 눈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고아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세리와 청년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만 낮은 곳에서 섬기셨는데 주님 나는 그 냄새나는 곳에 가기 싫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내 말을 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쉬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섰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주 옆에 나왔다고 말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과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에 주님의 발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손으로 주님의 아버지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나를 사용하고자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혼자만 자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땅히 오르니라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옵소서.